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성찬 예식은 지금처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애찬에 가까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찬을 위한 식사를 각자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찬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굶주린 상태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은 회상 혹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회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자신의 죄됨을 자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자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아가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합당한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애찬에 더 가깝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보다는 먹는 것에 치중했던 것이죠. 단순히 먹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성찬에 참여하는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것은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 검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주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거나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회개하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빵이 좀 작네? 빵이 지난번보다 맛이 없네? 오늘은 포도주가 아니라 주스네? 이 주스는 유기농인가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